페니 크로스비는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는 열정만큼은 최고였습니다. 그 열정은 그녀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페니는 어려서부터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까지도 지식의 샘에 늘 목말라 했었습니다. 넓은 세상은 그녀에게 교실이었고 자연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늙어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언젠가 캠브리지의 한 교회 집회에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누군가 그녀에게 인사하면서 나이가 많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강할 수 있는지 묻자 그녀는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항상 바쁘게 만드시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사명입니다. 결국 사명이 그녀를 강하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복음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페니는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라고 인식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강연과 계속되는 설교로 지치고 힘든 날이 많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의 열정이 늘 솟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페니가 저녁 집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을에 있는 한 가족의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되었는데 그 집에 가서 충격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즉시 가야만 한다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고 힘든 몸이었지만 재빠르게 나갔습니다. 그날 밤 페니는 그 가정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저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 상한 영혼이 이곳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전 사람이나 가축들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써 마실 물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묵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삶에 쓴 물을 경험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싶습니다. 페니를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낯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소망의 밧줄을 마음에 잡고 살았던 그녀의 삶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언제나 동역자를 붙여 일하도록 하시는데 페니에게도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가 동역자였고 엄마가 동역자였습니다. 이후 영혼이 담긴 찬송가를 쓸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동역자를 세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수많은 동역자가 그녀 곁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녀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했던 몇 명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로엘 메이슨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찬송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미국 음악의 개척자로서 로엘 메이슨을 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이 음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음악은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가치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슨은 조지 루트, 윌리엄 브래드베리와 더불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알린 주역이었습니다. 메이슨이 찬송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이유는 찬송가의 깊이에 있었습니다. 찬송 가사가 깊은 선율을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한 메이슨은 교회 음악의 원칙 6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교회 음악은 엄숙하거나 어려운 것보다 단순해야 한다. 둘째,
곡은 가사와 깊이 있게 울려야 한다. 셋째, 교회에서는 찬송가가 많이 불려져야 한다. 넷째, 좋은 악기와 오르간 연주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에 대한 음악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한다. 메이슨의 이 원칙은 페니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녀의 찬송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니가 맹인학교에서 들었던 많은 찬송가들은 메이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메이슨은 보스톤으로 이주하여 새 교회의 음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4년 동안 머무르며 교회 음악과 찬송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노력과 무한한 연습 없이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모든 열정을 교회 음악의 발전에 쏟았습니다. 보스톤에서 비처 목사를 만난 메이슨은 그와 함께 교회 찬송을 개선시키려는 원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찬송가 가사를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사로 만들어 보자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비처 목사는 메이슨의 음악 사역을 지켜보면서 말했습니다. 메이슨은 정말 훌륭한 교회 음악 사역자이다. 그에게는 열정이 있으며 풍성한 영적 마인드가 있다. 그의 찬송은 한편의 설교보다도 영향력이 있고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메이슨은 이후 1833년부터 1840년까지 퍼킨스 맹인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 설립자인 호우는 맹인도 음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메이슨은 맹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체계를 고안해냈습니다. 그의 맹인 교육에 대한 열정은 페니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녀가 뉴욕 맹인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받을 때 메이슨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음악 교육은 가는 곳마다 인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그의 강의를 들으러 오곤 했습니다. 메이슨의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모두 17편이나 있으며 그중 지금까지 많이 불리고 사랑받는 찬송가는 아이작 마트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레이 팔머의 못 박혀 죽으신, 사라 아담스의 내 주를 가까이 등이 있습니다. 메이슨은 교회의 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페니의 음악적인 자세와 찬송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이슨의 찬송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자세에 중요성을 두었던 것처럼 페니의 찬송시도 그 바탕은 같았습니다. 또한 메이슨은 그녀의 또 다른 동역자인 조지 프레드릭 루트와 윌리엄 브래드베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 메이슨은 조지 루트가 재능을 발휘하는 데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페니는 조지 루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만났고 이 만남은 그녀의 서정시가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만일 조지 루트가 없었다면 페니 크로스비의 시는 대중성을 띠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조지 루트는 1820년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 한 회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며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음악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루트는 보스톤 아카데미 합창단이 되어 성가대로 자리 잡았고 그곳에서 성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악에 재능이 있었던 루트는 메이슨의 눈에 띄어 학교에서 교사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음악회나 오케스트라 공연에 성악가로 초대되기도 하였습니다. 메이슨과 마찬가지로 루트는 맹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이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정 부분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1845년 페니와 첫 만남을 가진 후 1851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루트는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과 시적인 상상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페니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1845년에 루트는 페니가 있는 맹인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854년의 어느 날 페니가 그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3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페니의 좋은 메시지가 있는 인기 있는 노래들이 학교의 음악홀을 채웠고 50여 곡 넘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조지 루트는 페니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당시 성악가로 가장 뛰어났던 루트도 페니와 동역하면서 그 꽃을 피웠습니다. 페니와 루트의 동역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참고로 그의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모두 7편이 실렸고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형제여 지체 말라 큰 물이 주를 에워싼 중에 세월이 흘러가는데 가 그 노래들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일생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던 사람은 바로 윌리엄 브래드베리입니다. 로엘 메이슨이 페니의 음악적 기초를 다져주고 조지 루트와의 동역이 그녀를 대중적인 인기인으로 만들었다면 브래드베리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끌어낸 인물이었습니다. 브래드베리는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의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1860년대 들어서면서 찬송가는 변화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찬송가는 생기 있는 발랄한 곡으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하던 브래드베리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좀 더 영적인 감정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브래드베리는 페니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매우 기뻤으며 그녀의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시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보스톤 음악학교 최고 책임자였던 로엘 메이슨 밑에서 음악을 공부했으며 메이슨이나 루트처럼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르간을 미국 교회에 처음 소개했고 메이슨과 일하면서 유럽 거장들의 음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의 스타일은 변하기 시작했고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같은 밝은 곡조에 부르기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곡을 더 좋아했습니다. 동역을 위한 첫 만남에서 페니는 브래드베리를 볼 수 없었지만 그가 좋은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맹인들처럼 페니는 초자연적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페니 크로스비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페니, 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난 당신이 좋은 찬송가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후에 브래드베리와의 만남에 대해 인생의 위대한 일이 막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페니는 브래드베리와의 첫 만남 이후 그에게 가지고 갈 찬송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죽은 이래로 시를 쓸 때마다 환상을 보아왔습니다. 그 환상은 곧 멈추었지만 윌리엄 브래드베리에게 줄 찬송가를 쓰기 위해 영감을 찾자 그 환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밝은 별의 영혼에 의해 땅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 수백만 개의 별들을 지난 후 마침내 하늘의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나요? 페니는 별의 영혼에게 물었고 그 영혼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당신은 땅으로 돌아가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문을 조금 열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음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페니가 귀를 기울였을 때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곡조의 합창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녀를 전율케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감이 필요할 때면 하늘로의 여행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페니는 1864년 그녀의 나이 44세가 되었을 때를 인생의 가장 큰 분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동역자 브래드베리를 만났으며 환상을 체험한 후 자신이 써야 할 시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였고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시였던 것입니다. 페니는 브래드베리와 처음 만난 지 3일 만에 첫 번째 찬송가를 들고 그의 사무실에 왔습니다. 사연 중 첫 두 연에서 그녀는 자신이 체험한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해, 우리는 간단해, 하늘 넘어 집으로.
들판이 아름다움을 두른 곳, 그리고 햇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계곡은 푸르고 아름다우니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갈 것이며 그곳엔 이별이 없을 것이니. 브래드베리는 그 시에 재빨리 곡을 붙이고 제목을 우리는 간다네로 정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출판한 성가집에서는 곡목을 하늘 위의 밝은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브래드베리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페니는 그 곡을 3번 연주했습니다. 페니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아노 연주자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가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사를 쓰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브래드베리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페니의 시에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래드베리의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 4년 동안 페니는 브래드베리 옆에서 일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곡조를 고르고 그의 선율에 가사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6, 7편의 찬송가 시를 썼습니다. 그동안 브래드베리는 찬송가 앨범을 3장이나 발표했고 각각의 앨범에 페니의 시가 3, 40편 정도 포함되었습니다. 브래드베리는 그녀에게 다른 음악가와 출판업자들을 소개했는데 그들 중에 신시내티의 필립스가 있었습니다. 1805년에 필립스는 페니에게 40개의 곡을 보내면서 가사를 부탁했습니다. 필립스는 그 시의 대부분을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성가집으로 묶어 발표했습니다. 필립은 페니의 시에 매우 만족했으며 같은 방식의 또 다른 시 40편을 요구했습니다. 필립이 다시 40편의 시를 받았을 때 그녀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 하나의 시도 순서나 배열이 틀리지 않는 거죠? 페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커다란 서랍이 있는 창고와 같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시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에는 완성된 시, 완성되지 않은 시,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들은 주제별로 또는 완성도에 따라 정확하게 각 서랍에 보관되고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게 했답니다. 페니가 브래드베리와 일하는 동안 그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1867년 가을에 그는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크로스비, 당신을 만난 후 나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곳 강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페니는 그의 곁에서 슬픔에 잠겨 말했습니다. 내가 아꼈던 우정을 잃어야 하나요? 아니요, 내 평생의 사역을 맡으세요. 비록 당신과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의 우정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당신은 우리의 사역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테고 그 일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페니는 눈물을 닦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장례가 열리는 몽클레어 장로교회에서 페니는 관을 만지며 브래드베리의 찬손을 잡았습니다. 찬양대는 페니의 첫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간단해, 우리는 간단해, 하늘 너머 집으로. 장미는 결코 시들지 않는, 그리고 햇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장례식 내내 페니는 관 앞에서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엄숙하게 진행되는 장례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회중 가운데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페니야, 브래드베리가 남긴 일을 해라. 버드나무로 하프를 만들고 네 눈물을 마르게 하라. 그 목소리는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한 사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페니는 브래드베리의 일을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커다란 슬픔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난 속에 살았지만 브래드베리와의 지난 4년 동안의 삶은 그의 배려로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많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녀와 남편 벤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만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래드베리가 내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늘 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페니에게 말했을 때 그는 죽어서도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인 실베스터 메인과 루시우스 비글로는 브래드베리가 죽은 후 그의 사업을 물려받아 비글로의 메인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페니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특히 영국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장 탁월한 시인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후 50년 동안 찬송가의 기준을 새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유럽의 작곡자들은 모두 비글로 메인 출판사 사무실에 들렀고 여러 주 동안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훌륭한 찬송가를 쓴 맹인 여류 시인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음악을 가지고 와서는 그녀가 음악을 감지하는 능력과 시를 쓰는 속도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니는 곡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들에게 종종 찬송가 가사를 써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작곡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페니는 시를 쓰는 작업의 대부분을 마음속에서 했습니다.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기억력이 아주 좋아 쓸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비글로 메인 출판사는 종종 서기 두 사람에게 그녀의 말을 받아쓰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페니가 찬송가를 연달아서 그것도 동시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말하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능력을 칭찬하려고 하면 그녀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억력을 주시지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름으로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베리가 살아있을 때 그는 페니에게 40년 넘게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그중 그 한 사람이 목사인 로버트 로우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시를 선택하기 전에 곡을 먼저 쓰는 브래드베리와 달리 곡을 쓰기 전에 시를 부탁했습니다. 페니는 로우리와의 작업이 즐거웠는데 왜냐하면 시를 쓸 때 박자에 대한 억압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첫 번째 찬송가 중 하나인 모든 길에서 나를 이끄는 내 구세주는 최고의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페니와 가까운 이들은 모두 그녀가 가장 많은 일을 할 때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역에 있어 훌륭한 동역자들 덕분에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노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브래드베리가 원했던 것처럼 46년 동안 그녀의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래드베리가 페니 크로스비에게 소개해 주었던 많은 동역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윌리엄 하워드 박사일 것입니다. 페니는 절친한 친구처럼 그와 동역하면서 은혜의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페니는 돈 박사와 모든 면에서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섭리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돈 박사는 본래 사업을 하여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 기적처럼 하루 만에 시력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일생을 복음 전도에 쓰기로 마음먹은 돈 박사는 그가 벌었던 엄청난 물질을 모두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회와 교회에서 회중을 위한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박사의 경우 찬송가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찬송가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5월 도시축제 기간에 친구 목사가 돈 박사에게 5포인트 선교회 10주년 기념식에 쓸 새로운 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 박사는 새로운 시를 위해 작가 수십 명을 만나 검토했지만 그가 원하는 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 로우리 박사는 돈 박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페니에게 시 한 편을 보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페니는 돈 박사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작업하고 있던 더욱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찬송가를 심부름꾼 소년을 통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 박사는 친구 목사와 이야기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심부름꾼이 도착했을 때 그 찬송가를 옆으로 치워놓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우연히 그것을 읽었을 때 흥분하며 소년을 추적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내내 그는 페니 크로스비가 사는 곳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마침내 저녁 늦게서야 그녀가 사는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페니를 만나고선 기쁨에 넘쳤습니다. 당신을 찾아서 너무 기쁩니다. 당신에게 찬송가 값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페니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20입니다. 네? 그건 너무 많아요. 페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찬송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20 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 박사는 다음날 저녁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와서 페니에게 찬송가를 쓸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 박사는 즉시 돌아와 더욱 그리스도처럼의 찬송가 작업을 했고 좋은 곡조가 떠올랐습니다. 친구 목사가 좋은 찬송가 시를 찾았는지 물으러 왔을 때 돈 박사는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근처 교회까지 걸어갔고 그곳에서 친구 목사는 돈 박사가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오르간을 쳤습니다. 나의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내 구세주가 내게 사시도록 내 영혼은 평화와 사랑을 느끼고 나를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만드네. 난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갈 것이니 이 세상 순례자로 있을 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내 구세주가 내게 사시도록. 돈 박사는 이후 그녀가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배려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섭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맺어준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페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보석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으며 그녀를 통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통일 찬송가에는 돈 박사와 페니가 함께한 찬송가 중 11편이 실려 있습니다. 돈 박사와의 동역이 페니를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끌었다면 피비 파머 넵과는 사회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피비 파머 넵은 전형적인 감리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16세에 23세 사업가이자 독실한 감리교인인 조셉 페어 차이드와 결혼했습니다. 피비의 남편은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각종 비싼 작품들이 걸려있는 예술실이 따로 있었고 음악실도 있었는데 그 음악실에는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피비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직접 노래하고 연주했으며 곡까지 썼습니다. 또한 왕의 딸들이라는 단체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찬송가 가사를 쓰면 피비는 그 가사에 곡을 붙이곤 했습니다. 피비는 주일학교 곡도 많이 썼으며 주일학교 찬송집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페니는 이 주일학교 찬송집에 가사를 보냈고 피비가 편집한 찬송집의 반은 페니가 썼습니다. 이후 피비는 페니와 동역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페니와 피비의 동역으로 유명한 곡이 탄생했는데 그 찬송가는 축복받은 확신이었습니다.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인기를 끌었고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찬송가로 포함했습니다. 축복받은 확신,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오, 하늘의 영광스런 맛을 미리 보내.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의 사심, 성령으로 태어나 그의 피로 씻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며 이것이 나의 노래, 항상 나의 구세주를 찬양하리. 완전한 순종, 온전한 기쁨,
모든 것이 쉼을 얻네. 환희의 환상들이 지금 갑자기 내 눈에 보이네. 천사들이 내려와 위로부터 자비의 메아리, 사랑의 속삭임을 가져오네. 위를 주시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라. 구주의 선하심으로 채워지고 구주의 사랑에 자신은 있게 되리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며 이것이 나의 노래. 항상 나의 구세주를 찬양하리. 피비는 자신의 생애를 모두 사회의 병폐 추방과 자해운동에 쏟았습니다. 페니는 피비를 만나면서부터 사회에 눈을 뜨게 되어 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찬송가를 통해 가지지 못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피비와의 동역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좋은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와 사회 복지에 열정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피비를 보면서 페니는 자신의 찬송가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